상반기를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출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매출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까 하다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룻기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주요 절기 때마다 낭독을 하기 위해서 5권의 성경을 하나 묶어서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룻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가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서,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특별히 6월절에 1월달 정도 우리 그때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 1월달이 되는데 그때는 아가서를 낭독을 하고 백추절 7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룻기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는 예레미야서 애가를 낭독을 하고 장막절 추수절이 되겠죠. 그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전도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들이 이제 지키는 불임절 이때는 에스더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 이 맥주절에 낭독했던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들과 그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대적인 사랑들 이 사랑 함께 나누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룻기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왜 기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룻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작 시점과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겔 시대 그때 이방인들 결혼을 많은 사람들 다 이방인들 돌려보내고 이 국제적인 그런 결혼들을 하지 말고 옛날 아내를 찾으라. 그렇게 할 때 그 반국제적인 결혼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이 없자 이제 더 큰 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방 신들이다 생각하고 자기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는 자기 아내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던 말하자면 국제적인 결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함께 살아왔던 그 이방 여인들과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과 살아온 기간도 상당히 오래 지나가게 되고 그들과 사이에도 또 자녀들도 나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방인들 중에서 혐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들이 바로 합법적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과정이 어떤가 그들이 더 큰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이방 신들을 신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이렇게 버려버린 일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그 백성을 책망하고 또 결혼했던 과정들을 원상복구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이 룻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누군가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많이 등용해서 이 다윗의 일꾼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장수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었었죠? 우리는 바로 헷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친위대, 자기를 가까이서 보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모세했던 사람, 모사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혜를 줬던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는 어디 사람이죠? 이 후세도 아렉 사람이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이방인과 우호적인 관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기를 기록했다. 특별히 이 룻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대해 선지자였던 나단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 기록 연대와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룻기를 기록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내용들이 돼요? 거기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끊없는 불신과 배신과 또 그칠 수 없는 전쟁들,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사 두 사람만 들으면 누구는 생각이 나지요?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로 우리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12만 명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또 토마 사람들을 단번에 물질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됩니다. 그 나중에는 왕이 되라고 했지만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가락지와 은가락지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것을 금 에봇을 만들었어. 그것을 자기가 살았던 성 오브레에 두고 이것을 수많은 성기름을 아는 사람들이 강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숭배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나가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얘기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왕이 아닌데 기드온은 왕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나중에는 세겜사는 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이는 끔찍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사로서 선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그 정말에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삼손 있잖아요. 삼손. 이 삼손 어떤 사람 나시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일어나게 되고, 또 후에는 이방 기생 들리라고 함께 그런 미혹되어서 자기의 비밀을 다 실토하게 되고 마지막 당원 신정에서 취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미가가 만든 에봇과 신상을 통해서 다윗 백성을 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되고,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주일날 새벽기도를 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때에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이 사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의 그 자기 처우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4만여 명이나 죽게 되고, 단지 이 베냐민 사람들은 한 7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600명만 남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종말에 보게 되면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또 하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특별히 사다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중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훌륭한 지도자, 나만이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기도원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삼손처럼 보이지만 그 속 사람, 그 마음속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한다고 사는 사람들, 요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지 않나. 다 겉으로 나라를 위하고 다 세상을 위하고 하지만 실상 기도하는 것 같이, 성령 같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사의 시대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된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참혹한 현실로 시작이 됩니다. 기근을 피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간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따뜻한 사람들, 서로가 진실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 어머니는 진실로 자기 두 며느리를 그들을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두 며느리는 진실로 그 어머니를 떠내보낼 수 없어서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룻은 그 시어머니 홀로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보아스의 사랑.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헬세의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게 되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찬양해서 축하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그의 후손, 오벳의 후손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이새예요. 이새에 뒤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온 세상 구원한 놀라운 그 기적이 바로 룻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성경의 이름이 다 선지자 이름으로 나오고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성경 이름에 등장한 사람은 룻밖에 없어요. 이렇게 룻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도자가 무능한 이때에 이기적인 그런 지도에 있을 때 룻기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에 많은 따뜻한 사람들, 이 헬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룻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를 향한 우리를 향해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의 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룻기에 등장 첫 번째 시대에는 참 어두운 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던 것처럼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게 되지만,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지만,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누구도 완전한 사사는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때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흉년이 드는 것은 바로 생존의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흉년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것저것으로 이교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 흉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성경 은혜로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위로 올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특별히 임했기 때문이다. 많은 팔레스타인 지명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생계의 위험을 줄 뿐인데 이들이 살던 곳의 이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들 그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죠. 레헴, 떡이라는 얘기예요. 빵이라는 얘기예요. 이 베트라는 얘기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풍경 농사를 많이 짓고 있게 되면 그들이 이 곡식들이 풍성해서 그 여러 곳에 떡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피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피난 가는 곳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그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 모압으로 피난을 갔을까요? 생각해 보면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모압에는 무엇이 있다? 양식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1절에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의 원어로 구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구르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정착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가 그리고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모압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모압의 시작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되었던 롯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 재앙이 내려서 나오게 됩니다. 롯의 자기 아내도 이들은 나중에 죽게 되는데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지요. 이 두 딸이 자기 더 이상 이제는 자기 후손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였어요. 제후하고 그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첫 번째 딸이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큰 신상을 가운데 난 사람이 바로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베남미, 그 사람이 바로 암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혈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혐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될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모압 발락은 보레 아들 점성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게 돼요.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니까 그 뒤에 뭐라고 발락이 하나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에 경건한 생활을 그들을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철학에 후보명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당한 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징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목마여 달라. 그리하면 너희의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광야의 길에 지쳐있던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 사실 이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시딤에서 모압에
그들이 종교행사 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을 불러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운상하게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종교 행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당시에 죽게 된 사람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혐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에 아주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장, 10년 2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개종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종해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족한 한 사람, 이 사람을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압 땅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혐오하는 그들이 흉년을 위해서 그들을 피하여 갔다는 얘기는 결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주한다는 이야기는 이주하는 것조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모습을 숨긴다, 섬기다는 그런 일들을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배교 행위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그곳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룻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혐오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모압 땅에서 한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다윗의 족보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또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들이 혐오하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런 이방 기생과 같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곳에, 죽음과 고난이 있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파송하게 되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174국에 23,31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 것은 어딜까요? 그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가 극성을 누리는 곳,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곳에 그들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 바로 가난과 기근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곳, 그곳,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그 흉년 때 모험에 내려가 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룻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혐오하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혐오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토록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도 보면 북한과 같은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 이런 나라에 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은 그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혐오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한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2절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한 가족의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엘리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메레크 하는 것은 이 메렉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당시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 대로 자기가 왕처럼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이 가정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으로 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옴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나옴이라고 해서 환희다, 즐거움이다, 기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시작은 참으로 비참한 시작이지만 그 진실로 자기의 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에게 아주 기쁨을 생각하며 그 이름이 나옴이라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른과 기론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개 병든 자, 쇠약한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는데 이들의 존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저자가 감시하고 있는 그림이 마르른 기론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바로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 마르른과 기론을 데리고 지금 에브라스의 곳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피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압에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방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모압 신크못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생각이 들까요?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로 보입니다. 어떻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겠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 비록 비참한 마지막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압 땅, 우상의 땅, 그들이 혐오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이 계셨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계획을 그곳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홀로 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그곳에 함께 따라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부르셔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기근이 심하다. 여기 기근이나 지금 여기에 지금 룻게 나오는 흉년이나 동일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근, 흉년이나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것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떠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굽에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명 위협을 받게 되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 바로의 가정에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을 큰 재앙이 들게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7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에 용함에 그들이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삭 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삭 때에는 이삭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그쪽에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될 때 그래서 지금 이 가뭄을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브레셋 땅 그랄로 가게 돼요. 그랄로 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고 그게 큰 복을 주셔서 100배나 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엘사바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가뭄을 피해서 그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누가 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전체가 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어. 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흉년 동안 풍년 동안 많은 이 음식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들도 그들이 초청하게 됩니다. 요셉이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할 때 그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 이것을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일행이 왜 야곱의 일행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모를 게 없어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때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들을 끌어내면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 우상들과 싸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산 땅에서 많은 사람들 예배 많이 듣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신 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고 이삭이 가셨던 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들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갔던 모압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갇혀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가기 싫다.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보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혐오하는 곳,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셨다. 때로는 그것이 경배의 장소처럼 모험과 같은 장소가 될 수 있고 애국과 같이 우상이 창궐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우리 혼자 보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함께 보내신다. 그런 것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압에서 큰 일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노릇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무너지는 날 그때 우리 무너진 그 위에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이 나오미가 가진 가장 비참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리온과 기름 두 사람 다 죽고 그 아이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자기 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실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러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됩니다. 왜 엘리멜렉이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곳에서 이방의 땅 우상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엘리멜렉을 죽였다.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엘리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모압 땅에 내려간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역할이다. 그가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죽게 되었다. 엘리멜렉의 죽음이 없었다면 롯이 다윗의 족보에 등장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퍼즐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 살아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또다시 마리온과 기련이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큰 시련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 두 아들 마리온과 기련이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나오며 남겨진 두 며느리 특별히 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든지 자기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바로 카우보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돌아갈 아버지도 없고 남겨진 아들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게 되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며느리들에게 주는 일 그런 일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일해서 살고 있는 것도 힘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 이거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이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젊고 승리하며 타주던 너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에 또 사막의 길에 새로운 길들과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을 그들에게 계획해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가끔 CBS에 새롭게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고 온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서 사회가 저는 이명현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나와서 강진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분 처음에는 2004년에 34세 나이로 몽골에서 선교사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세 나이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짓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도 크게 지어지고 청년 사회를 통한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7년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몽골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불교 국가인 이 몽골에서 이제는 이 기독교를 더 이상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는 사회적으로 돌아갈 데가 없어요. 몽골을 떠나오게 될 때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사람 헤어지면서 너무나 헤어지는 힘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니까 그에게 또 다른 사역지에게 그게 주어지는 게 바로 우간다 사역지가 됩니다.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곳에 숨어서 해야 될 그곳인데 우간다에 가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큰 일을 주신 것은 자기처럼 열정적으로 선교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몽골에 가는 그 길을 막아주셨다. 끝나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간다 사역을 7년 동안 마치고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사람이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 방문했던 협력교회의 그런 그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장가알고 올 때 미네랄 워터를 좀 가지고 와라. 왜냐면 그때 침술로 이렇게 선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한 박스 가져오면서 뒤에 소문에 이명훈 선교사는 미네랄 워터만 먹고 산다. 그리고 거기는 뭐 냉장고 2대가 있으면 한 대는 고장이 났으면 냉장고 2대를 두고 쓴다. 또 거기에 우간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수집 않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죠. 선교의 후원자가 끊겼어요. 돌아오는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마음으로 굉장히 실망되고 자기는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나. 한편으로 자기 생각할 때 자기의 교만함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만 설교하게 하셨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후원자와 그 교회도 훨씬 더 큰 교회가 후원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그 사역의 범위가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생활 여건을 할 수 있는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 이쪽이 끊겨지는 게 절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 세 번째 안식일에 이번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자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약속하기로 했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와 여행을 좀 다니기도 이렇게 약속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자기와 함께 남의 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가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왜 하나님께 나에게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간호하는 중간에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힘든가. 이번에 우간다에 돌아가게 되면 그냥 난치병 환자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수십 시간의 선교 절벽과 같은 때를 느끼게 될 때 그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신앙 나를 돌아보면 철벽과 같은 때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준비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성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주신 그 청지기성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